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창립 4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감사 예배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가득한 이 감사, 감격, 기쁨, 찬양을 주님께 온전히 표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올바로 알아듣고 그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일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 가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 가지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어디 나와요? 주보에 나와요. 주보를 보세요. 사실 이 세 가지 사랑의 대상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요 두 가지는 구약에서 요구하는 사랑의 대상이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율법을 압축하고 요약하면 딱 두 가지 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10계명도 마찬가지죠. 앞에 있는 4개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또 뒤에 있는 6개는 이웃 사랑. 또 시대적으로 보면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시대를 거쳐서 초대교회 시대까지는 이 두 가지 사랑의 대상만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의 끝자락 사도 요한만 남고 다른 사도들은 다 죽은 시점이에요. AD 100년경에는 이 사랑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웃 사랑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이 사도 요한이 쓴 책이 총 몇 권? 5권이에요. 5권 뭐예요?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까지 요 5권의 책에는 이웃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 읽어보신 분 계실 텐데 읽어보시면 엄청 긴 책입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웃 사랑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딱 한 번 이웃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적이 있기는 한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그 동네 이웃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자,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의심 많은 이웃 사람들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초대교회 시대의 끝자락 요한만 남은 이 시점에는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웃 사랑 대신에 그 자리를 대체한 새로운 사랑의 대상 무엇이겠습니까? 자, 성경 말씀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요한복음 15장 1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이번에는 또 요한일서로 넘어가서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또 계속해서 11절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끝자락 요한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웃 사랑에 대한 강조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자리를 대체한 것은 서로 사랑이에요. 형제의 사랑입니다. 자, 이 사랑은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요한은 이웃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이웃 사랑이 갑자기 중지되었냐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지금부터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시대와 그 전에 있었던 시대, 이 사도 바울의 시대를 비교해 보면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초대교회 시대의 핵심 인물 두 사람, 사도 바울과 베드로죠. 사도 바울은 AD 67년경에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AD 69년에 순교한 것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로부터 1년 후 AD 70년에 엄청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요 사건 하나 때문에 이웃사랑 계명이 전격 중지되고 서로 사랑 계명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된 것인데, 자, 무슨 사건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파괴된 것입니다. 대로마 제국을 상대로 유대인들 그 독립투사들이 쿠데타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 당시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 누구냐면 장차 로마의 황제가 될 티투스 장군이었습니다. 자,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독립투사들은 전멸하고 예루살렘은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버렸어요. 자, 이때 티투스는 그 살아남은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놀리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벽 하나만 남겨두고, 일부러 남겨두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이 벽이 그 유명한 통곡의 벽입니다. 초대교회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100만 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학살되었습니다. 독립투사 말고, 군인 말고 민간인 유대인만 1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예루살렘 주민이 100만 명이 안 되거든요. 그때가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100만 명 이상이 학살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유대 사회의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엘리트, 유대 사회 인사이더 누굽니까? 그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죠. 제사장 제도가 종식되었습니다. 제사장도 필요 없고 레위인들도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성전과 관련된 모든 직업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 부모를 잃고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막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요. 그 전쟁통에 칼 맞아 죽은 사람이라 불에 타서 죽은 사람보다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더 많았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자,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던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것은 로마의 티투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말씀하셨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음을 믿음으로 잠잠히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종결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종결시킨 온전한 제사였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이제 더 이상 제사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고 성전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성시키셨고 예수님이 종결시키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믿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믿음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골수 유대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자, 그리스도인들은 눈의 가시와도 같았습니다. 아니, 성전이 필요 없다니, 이 무슨 망언인가? 제사가 필요 없다니, 제사장이 필요 없다니,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무시하고 신성 모독하는 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민족의 원수다. 우리의 원수는 로마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다. 자, 바로 이때부터 AD 70년 이후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무후무한 환난과 핍박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었어요.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 그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내고 전멸시키기 위해서 무슨 짓까지 하냐면 로마와 손을 잡습니다. 아니, 그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성전을 파괴한 그 로마하고 손을 잡는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그들의 원수 그리스도인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자, 그들은 로마 정부가 인정하는 유대교 회원증을 발급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원증이 없는 사람은, 없는 유대인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요. 자, 시장에서 물건을 못 삽니다. 음식 못 삽니다. 의약품도 못 사고 병원에서 치료도 못 받고 결국 굶어 죽을 수밖에 없도록 그들은 로마와 손을 잡고 그리스도인들을 전멸시키려고 했어요. 자, 이러한 전무후무한 환난과 핍박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들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썩었다고 하면서 몰래 유대교로 복귀하는 사람들,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 또 기회를 봐서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때 다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자, 이러한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쓰여진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자, 마지막 남은 주님의 사도 요한의 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남겨두신 거예요. 요한을, 이 5권의 책을 쓰라고. 자, 요한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이웃사랑 계명을 서로 사랑 계명으로 대체했다는 거예요. 바꿨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믿음의 형제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자매가 빵 하나로 한 달을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고도, 그것을 알고도 모른 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세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 이웃사랑 계명을 실천하기 전에 먼저 서로 사랑 계명을 실천하는 자가 되십시오. 자, 그러면서 요한은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3가지 사랑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의 방법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이 커피 브레이크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다들 공통적으로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예요. 40초 이내로 생각을 잘 정리해서 논리 정연하게 말하는 거 저 자신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이고 제가 전문가거든요. 제가 솔직히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사람 혼을 쏙 빼놓을 만큼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가지 사랑의 방법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행함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은 뭐 다 틀린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문제지 말과 혀로도 사랑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표현해야죠. 여러분의 말로 상한 영혼을 일으키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된 입술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볼 때 지난 1년 반 동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는 첫 번째 사랑을 넘어서 2번째 사랑의 단계까지 간 것 같아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으로 사랑하는 데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뿐 아니라 형제 교회들의 궁핍함을 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 여전히 부족한 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방법. 그것은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뭘까? 계속 묵상해보고 책도 보고 주석을 봐도 별다른 얘기가 여기 없더라고요. 자, 그러다가 고린도후서 8장에서 힌트를 좀 얻었습니다. 이 8장에서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사랑의 진실함,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바울은 진실한 사랑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맞죠? 예수님의 사랑을 잘 보면 그 진실한 사랑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9절에서 3번 반복되는 단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너희를 위한 사랑, 너희를 부요하게 하는 사랑. 나의 유익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사랑입니다. 거짓된 사랑은 나를 부요하게 하고 진실한 사랑은 남을 부요하게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말로 전하는 사랑을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그뿐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하는 사랑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남을 부요하게 하는 사랑,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나보다 더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부요가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 바로 제가 되기 원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3가지 사랑의 대상,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온 힘을 쏟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3가지 사랑의 방법,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고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온유한 교회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아버지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부터는 더욱더 진실함으로 형제 자매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저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조명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참된 진실한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로만 하는 사랑 넘어서 행함으로 하는 사랑을 넘어서 진실한 사랑을 하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일어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